네, 안녕하세요. 2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난리와 또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지진이 이제 멈추게 하시고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또 삶에 또 쉴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셔서 이 모든 난리와 소문을 잠재워 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능력의 역사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 예전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침묵도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서자 사도 중에서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자 베드로의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11절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미혹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자리를 떴을까? 이것은 그의 믿음이나 또 사상이 변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당당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자 두려워서 자리를 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당시 유대주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고넬료 집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유대주의의 강력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혹 내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했다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배우들은 그냥 연기한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실제 인물은 다른 인물이지만 마스크를 쓰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는 연기하는 배우가 된 것이죠. 이것을 위선이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생각하는 것대로 말하는 것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외식이라 혹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팔아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는 사랑의 키스를 건넸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만 거룩한 척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했다라고 말합니다. 면책했다. 이 책망할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카타그노스메노스라는 말로 이 단어는 이 어게인스트를 의미하는 카타라는 말과 지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망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반대로 잘못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식과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면책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는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없는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바울보다 선배인데 선배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이것은 진리 수호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는 복음의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하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인간관계만 본다면 그를 면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우선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둘째로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이것은 비진리가 급속도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외식하는 행위를 하자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비진리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바울이 침묵한다면 바울도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기에 공개적으로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면책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진리는 희석되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더 순수하게 보존된 것입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회 장로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총 193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이 평양노회장 박영률 목사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 정신 통일을 위한 국가의식으로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우리 총회가 이것을 결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일제에서는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에게 만약 이 신사참배 결의안이 제안되면은 동의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정 그것도 못하겠으면 총대를 스스로 사퇴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만약에 그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구속 수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안이 제안이 되었을 때 의장은 가하시면 예하시오, 가만 묻고 부는 묻질 않았습니다. 이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사람, 한부선 선교사만이 가만 묻고 부를 묻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요 하고 혼자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든 걸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득세하고 부정부패 세력이 득세하는데도 침묵한다면 그때 침묵은 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비진리가 부정부패가 득세할 때 침묵하지 않고 단호하게 죄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